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이여, 여수르나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큰 산을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한 게 창세기부터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모세오경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조촐한 모임도 가져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모세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거듭 당부하는 설교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 이거 어디서 한번 나왔던 내용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자녀 12를 두고 축복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12지파를 대상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다음 모세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이제 이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간을 회고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를 기다리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은 지금 이 말씀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그 강림하실 때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만 성도는 본문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룩한 자 1만과 함께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1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그런 웅장한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범하지 않고 몸을 정결히 한 후에 말씀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3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사울로부터 시작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나요? 왕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각 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그때 그 웅장한 장면을 모세가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셔서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축복 12지파에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빠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왔어야 했어요, 사실은. 야곱의 그 아내는 총 4명이죠. 이제 본부인이 2명이고 이제 그다음 그 이제 뭐 그 부인들이 몸종을 취해서 이제 첩이 2명, 그 총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이 6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레아가 아들을 넷을 순산했죠, 그죠? 근데 그 넷 순산될 때에 있었던 이름인데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 김영인 집사님이 벌써 정답을 말씀을 하셨어요. 시므온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라헬의 2 아들 베냐민과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가 이어지고요. 다시 레아의 2 아들 이제 서불론하고 이사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첩의 소생인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렇게 지금 총 모세가 축복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11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12지파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한 지파가 나오죠. 거기는 또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는데 혹시 왜 여기 지금 이 모세의 축복 기도 속에 시므온 지파가 빠졌는가? 그 이유를 한번 각각 연상해 보십시오. 대답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왜 시므온 지파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은요, 그 아버지의 침상을 침탈했죠. 스모피라와 통관을 함으로써 르우벤은 장자의 직위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르우벤의 장자권을 둘로 나눠서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가서 유다의 후손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장자가 두 몫을 받는 축복은 요셉 지파로 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2지파가 등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축복권은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르우벤에 대한 축복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뭐 겨우 맥맥이나 이어가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이제 르우벤은 축복을 했는데, 그 뒤에 유다에 대한 말씀은 또 상당히 힘이 있죠.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적 마귀도 결국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레위 지파가 등장할 때 우리는 이제 시몬 지파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서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레위와 시몬은 창세기에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상태로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식솔이 세겜 땅에 도달했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랬을 때에 이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족속에게 거짓으로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 연후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이제 도륙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야곱이 대단히 노합니다. 원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이 땅에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단히 진노해서 나중에 이 레위와 시몬에게 대해서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시몬과 레위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레위와 시몬이 이 출애굽한 상황에서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건이 하나 기억납니까? 레위 지파가 간 길과 시몬 지파가 간 길이 각각 달라진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레위는요 8절부터 보십시오. 우림과 둠밈, 즉 하나님의 판결을 하는 도구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림은 빛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판결 도구로 이 흉패 안에 갖추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주사의 형태다 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에 그 우림과 둠밈을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권을 가졌던 족속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본문 속에 언급하고 있죠.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와 가족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씀과 관련된 사건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의 일입니다. 우리 기억이 조금 가물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 또는 가족을 돌아보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 판단을 할 때에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레위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그 32장 사건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관련되어진 쭉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 26절 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동그라미 치십시오.
레위 자손이, 레위입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자, 이 레위 족속이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문 이쪽에서부터 진문 저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웃을 3,000명을 도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게 레위 지파가 간 길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간 길이 또 민수기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한번 볼까요? 이 민수기 25장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지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본받아 가지고 부월산 산당에다가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을 때 더 큰 일이 하나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동그라미 치십시오.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섭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이게 벳보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고 이방 여자를 취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게 지금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미루어 볼 때 시므온 지파는 여기 축복권을 상실하고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왜냐하면 모세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했는데 그것을 어긴 대표적인 종족이 바로 이 시므온 종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레위 지파의 길을 갈 것인가? 시므온 지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내 육체적 쾌락을 쫓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항상 함께하면서 지키시겠다는 복이 베냐민 지파에게 임하고 있죠.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지정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이 태음은 달입니다.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지금 이 요셉 지파에 대한 복은 결국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양분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 때 야곱의 축복기도 장면이 기억나시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뵀을 때 야곱이 이제 그
자녀 손자에게 이제 복을 빌 때에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 올려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르지 못합니다.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안다 나도 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 기억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브라임이 이 므낫세보다도 동생이지만 복은 더 많이 받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서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것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서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은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리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최종적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인데 주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밝혀놓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래서 우리가 행복하구나. 첫 번째가 뭡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잠시 읽어드렸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노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의 도움이 어디서로부터 올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보니까 27절에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거할 곳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팔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행복하다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도우시고 품에 안으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은 그 말씀 자체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물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이 차고 넘치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다. 그러니 29절에 가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의 생수를 늘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곳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좀 부족해서 불행하십니까? 아니죠. 세상 물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모세가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복을 빌어줄 때에 그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신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이 복도 동일한 복입니다.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영원히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그 모세에 대한 간단한 평전, 이제 기록자가 평하여 남긴 건데, 이 34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 장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에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섭섭하겠죠.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80년을 염원한 땅인데 갈 수가 없답니다. 그 모세의 위대한 점은 지도자가 정말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덕목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그 이유가 자기 백성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아낌없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모세. 근데 지금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백성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고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한 지도자, 자기를 위한 지도자가 되다 보니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세는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진노해서 백성을 치려고 할 때마다 먼저 모세가 엎드렸죠. 기도하는 모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썰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과 함께 더 큰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닮아야겠죠.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혹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다 지도자들이십니다. 가정에 가면 가장이시고요. 직장에 가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으실 거고요. 어디 가도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요거 보니까 이건 모세가 쓴 거 아니죠, 그죠? 모세 사후에 누군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아마 에스라가 이 지금 장면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모세의 그 죽음과 그 무덤이 없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신비로움이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전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다서에 보면은요, 유다서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보면 천사장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무덤이 어딘지 그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후일에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제 유다서의 일부 인용되어서 기록되어진 장면으로 보면 됩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구절하고 조금 대치되는 항목이 바로 앞 3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모세가 나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이제 능력이 없다, 힘이 부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가 후계자로 세우겠다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뭔가 두 개가 말이 안 맞죠. 근데 이제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힘이 있어도 자기의 사명이 다한 것을 다 안 거죠. 그래서 내가 출입이 능치 못하다,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평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여기까지다. 겸손히 내려놓았던 겁니다. 우리도 내 욕심을 끝까지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다. 그 여기까지를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마 지도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추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친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이게 오늘날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성경 속에 분명히 두 인물을 대비해서 극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사무엘서에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부터 그냥 승승장구입니다. 그렇죠? 다윗이요 수금을 캐면은요 이 지금 악신으로 번뇌케 하던 이 사울의 머리가 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요 골리앗과 같은 장수 앞에서도 그는 거침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너를 치겠노라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요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신이 임하니까요 담대해지고 두려워함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진격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번뇌케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요 사울이 다윗에게 보인 최대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쫓기는 과정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아니하겠다.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에게 아무런 피해를 안 끼쳤어요. 심지어 자기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요 내가 남을 시기하고요 내가 남을 질투한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내한테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것도 모세 이후에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죠. 그죠? 평전. 인물을 평가하여 기록해 놓은 평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세대 중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갔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없었다 할 만큼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 안 받아도 좋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평가를 받냐? 바로 내 자녀들에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잘 믿다가 가셨다.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잘 믿어야지. 이거는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의 지도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 아버지 하나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이제 새 땅을, 가나안 복지를 목전에 둔 상황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쉼없이 흘러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가운데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흔적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 좋은 신앙 선조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